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이고요. 부제를 제가 뭐라고 붙여놨었냐면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확실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어떠한 상황들을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라고도 얘기하고 또 구원을 받았다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면 사실은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로 시인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를 또 전제를 둬야 될 거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하는 거는 누구의 의지일까요? 네, 성령 하나님의 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부터인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또 언제부터인가 주변에서 자꾸 교회 가자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또 언제부터인가 어느 순간 또 여기 와 있는 나를, 근데 또 언제부터인가 내가 예수님 믿고 있네, 이렇게 되어진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어떤 임재를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오순절에 대한 개념에서 접근한다면 순복음, 이제 우리가 보통 순복음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쪽에서 가르치는 신학적인 성령론적인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장로교잖아요, 그렇죠? 개혁신학이 이야기하는 내용하고는 조금은 달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들은 성령의 임재의 표징을 뭘로 보냐면 방언으로 봅니다. 그렇죠? 여기서 방언 못 하시는 분 많죠? 네, 그러면은 성령님이 임재하시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그쪽 교회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도우셨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측면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성령님의 임재, 보통 이제 이것을 이제 성령 세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우리가 보통 흔히들 기도할 때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 얘기는 이 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후자에 대한 이야기. 보통 이제 후자랑 연결되어지는 거는 뭐 아까도 얘기했던 어떤 성령의 열매들, 어떤 열매성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결과론적인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그래서 이거는 단회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계속 지속적이에요. 때로는 역사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 내가 죄 속에 빠져 있으면 주님 조금만 기다리시고 계시겠죠? 여하튼 간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성령의 임재, 이제 세례라는 개념은 이제 단회성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하면 끝이에요. 근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 언제 왔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이분이 도대체 언제 오셨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아까 이제 뭐 이제 아기 첫 예배도 잠깐 했었지만 기도도 했고 아마 5월달 초에 이제 유아 세례도 있긴 하지만 그런 어떤 유아 세례나 이 아기 첫 예배에서의 특징으로 우리가 볼 때는 접근할 때는 보통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창세전부터 주님께서 계획해 주시고 또 창세전부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다가 이제 그 두 부모의 밑에서 그 이름에 그 얼굴을 그렇게 태어나게 되어진, 그것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다라는 걸로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방식입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성령 세례에 대한 개념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라는 생각을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가 아니라 이분이 언제부터 오셨는지를 우리가 모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가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 거야. 성경에 대한 부분을 물론 이제 뭐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또 막연하게 내 안에서 이거는 또 이해되지는 않지만 또 안 믿으면 또 안 될 것 같은 어떤 위기감과 그런 것들이 내 감정과 생각에 나타나는 거야. 나는 분명히 논리적이고 사리분별적이고 막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함에도 불구하고 꼭 이 부분에서만큼은 뭔가 나의 습성과 나의 생활 반경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에게 접근하고 있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점에 대한 부분들을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바람이 불지만 바람이 부는 것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불러오는지는 모른다. 단지 바람이 부는 것은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벚꽃이 날리면 바람이 불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과적인 부분을 통해서 지금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를 알게 돼요.
근데 그 결과적인 것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나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 바로 10초 전에 오실 수도 있는 거고, 뭐 1시간 전, 아니면 뭐 10년 전, 20년 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지금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점이.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나의 고백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나는 어디로 향하고 가는 것이 좋겠는가라는 부분을 같이 좀 생각을 잠시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구원을 언제 받았느냐라는 것과는 약간 별개의 이야기예요. 네. 우리가 구원을 언제 받았느냐라면 사실 구원을 언제 받았는지 사실 몰라요. 그렇지만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구원을 언제 어디서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나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네, 요거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성경과 신학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요 부분들은.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구원을 언제 받았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당신은 복음을 언제 깨달았습니까? 복음을 언제 깨달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그걸 어느 시점이나 어느 때 어느 장소를 어렴풋이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게 그때는 막 되게 불이익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5년, 10년 정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뭔가 내 삶에서 다 흐지부지가 되어진 상태면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라고 말은 할 수 있는데 뭔가 좀 명확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당장 뭐 1년 전, 2년 전에 막 그게 너무 명확하게 자기한테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도 그냥 그 선이 명확하게 나는 이럴 때 그때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 것과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나는 깨달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과 복음에 대한 개념은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 구원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불강력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면, 복음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똑같아요. 뭐 열심히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죠. 뭐 이렇게 나랑 교제하면서 우리가 같이 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참 오르다가 너 왕년에 일장이었어? 막 이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 깨달아 뭔가 이렇게 새롭게 깨달으면서 그래서 네가 약간 와이드하구나.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깨달음 있죠. 그러니까 뭔가 그냥 나는 쟤는 열심히 하고 충성스럽고 그랬는데 그 충성스러움이 예전에 왕년에 잘 나가던 어떤 이제 그런 성향이었어. 뭐 그런 거면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너는 또 이런 충성스러움을 또 가지고 있었던 거구나라는 걸 뭐예요? 정보가 더 들어옴으로 인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시선과 그것들이 깨닫게 된다라는 개념이죠. 복음이라는 개념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끌고 가며 그렇게 해서 성장해 가고 저축해 간다라는 개념은 복음을 항상 깨달아 간다라는 말로 표현하면 오히려 정확하다라는 표현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예배 시간에 와서 설교를 들어서 내 구원을 계속해서 확신시킨다라는 개념보다는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계속 듣는 거죠.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계속 뭘 들었어요? 그게 네의 운명이야. 너가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이야. 너는 그리스도인이라서 그렇게 살아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근데 그 정보를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합리적인 여러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던, 근데 또 그런 운명과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하셨던 또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이 또 어떻게 색다르게 보여지는 것은 지금의 나에게 닥쳐온 그런 운명들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거 이상으로 나를 위해서 대신 그것을 경험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모습, 나를 대신해서 체휼하셨던 그런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참 대단했다, 아니면 좋았다, 아니면 뭐 감동적이었다, 뭐 눈물 흘릴 만큼 좋았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또한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하는 거는 간단해요. 되게 간단한 이야기인데, 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을 하기에는 사실 어렵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왜?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요. 자, 크리스천, T-I-O-N, 요 크라이스트에다가 붙는 이 T-I-O-N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죠? 네? 나도 몰라서 물어본 거야 지금.
자,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때 크리스천이라고 말, 이 천이라는 말에서 의미는 덕후의 개념이 커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에 미친 쟁이의 개념이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한국말로 얘기하면 어떤 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쟁이. 근데 이게 이제 현대 시대에서 표현한다면 가장 편한 건 덕후예요. 덕질한다라는 개념이죠. 덕질에도 원칙 있죠. 덕질에는 원칙 없어요? 덕질 안 해보셨어요? 자기 나름대로 뭐 연예인이 덕질을 하든 뭐를 하든 드라마를 하든 어떤 기준에 대한 덕질이 있는데, 저는 드라마 되게 좋아해요. 저는 웬만한 드라마를 다 봅니다. 보는데 몇 배속으로 봅니다. 제가 원하는 제가 드라마를 보는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그냥 이 드라마를 연출하고 아니면 작가가 이 큰 그림 안에서 왜 이 드라마를 쓰고 있는지에 대한 그냥 그거가 궁금해서 보는 거예요. 드라마의 면면을 보는 것보다 그런 어떤 복선의 상태나 그런 것들을 봐요. 왜냐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설교도 그렇고, 근데 내러티브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성경을 이제 분석하다 보면 하나님의 어떤 시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얘기하는 그 전지적 작가 시점, 이 시점에서 이 드라마를 한번 보려고 하는지, 그래서 쭉 둘러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선이 깔려 있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측하면서도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면서 보게 되어져요. 뭐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어떻게 원칙을 가지고 보는 거죠.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쟁의 개념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쟁이들, 덕후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쉽게 얘기하면 약간 이거는 뭐 주변의 사람들한테 많이 들을 수 있던 분들도 있겠지만 미친놈이라고 보면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미친 것, 이게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게 어떤 의미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난 구원받았고 교회에 다니니까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원칙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네 가지의 내용들을 명확하게 우리 안에서 일단은 그거를 인정해야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표현을 사용할게요. 믿어야지만 그렇구나, 그게 나구나, 나라는 존재가 그런 모습이었던 거였구나,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어졌던 거였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내 자신에 대한 이식, 인지, 지식, 그것이 놓여져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거 첫 번째 일을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 한 문장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 성경에 다른 것들이 인정한다 한들 사실 여러분들은 그걸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한 줄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결국에는 1장 2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 24절인가 23절까지에 있는 내용들이 다 사실은 부정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시작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 지혜를 주시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왜냐?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는, 결국에는 창조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권자의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피조물이에요. 그게 바로 명확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관계들 안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뭐예요? 그 관계를 깨고 싶었던 거예요. 왜? 자신 또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 이상으로 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제공했던 에덴 동산이 가지고 있는 그 풍요로움 이상으로 더 큰 풍요로움을 나에게 준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함이 대한 유혹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것과 동시에 그들은 눈이 밝아지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지혜나 하나님의 지식에 의한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악을 깨닫게 되고 악에 묻혀가는 방식으로 눈이 밝아질 수밖에 없게 되어진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삶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타락했다라고 표현해요. 이제 명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죄를 지었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할게요. 결국에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인해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 죄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내 안에 있는 중심에는, 아니면 내 삶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결정하는 자로 서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들의 행동을 보면 결과는 서로를 바라보며 당당하지 않고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자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몸을 가리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죄의 결과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근데 자, 그런 모습들 안에서 이제 우리가 죄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SIN이라는 이 sin이라는 단어 안에서 I라는 단어 가운데 글자를 생각해 보세요. I라는 건 그건 나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I-centered.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중심 안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거기 안에 놓여져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그럼 결국에는 하나님은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 그 다음 단계로 못 나가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요. 내가 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를 죄인이라고 얘기하냐? 여기서 말하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표현은 뭐 절도, 뭐 살인,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내 삶의 내 중심이 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어르신들 중에서나,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 그러니까 자수성가하신 분들의 인생을 바라볼 땐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보다는 자기 중심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난항을 겪는 인생을 겪을 때가 참 많죠. 그런데 꼭 그런 인생들의 대부분은 참 특이하게도 자수성가했었던 그것이 무너져야, 내가 이룬 것이 다 허무하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참 그래요. 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때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었던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한테도 나름대로 원칙이 있거든요. 그 원칙이 뭐냐면,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그리고 그 안에서 그것을 품고 싶고 용서해주고 싶은데, 그러려면 대가가 필요한 거야. 근데 가장 좋은 편한 대가, 가장 그래도 대가로 치를 수 있는 것은, 죄인인 내가 죽으면 돼.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래, 너 죄 사했어. 근데 문제는 뭐냐? 죽어버렸네. 죽어버렸어 내가. 어떻게? 그럼 끝나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피조물은 죽으면 끝이거든. 흙의 속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거야 피조물은.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뭐가 있었던 거냐? 그래, 그러면 죽지 않을 존재가 필요한 거야. 또 반대로 얘기할게요. 또 죽어야 될 존재도 필요한 거야. 이 애매한 이 상황을,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이 모순적인 상황을 누가 해결해야 되나?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죽으셔야 했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어야 됐어요. 근데 그분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죽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여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죽여야 했던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면 우리는 죽고 끝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냥 대가지불로,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대가지불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예수님은 일어나세요. 그 명확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명확한 차이 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인인 나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다시 표현하면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 중심뿐만 아니라 지금 뭐가 있냐면 내 안에 예수님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모습으로 바뀐 상태예요. 바뀐 상태.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난 죽었어, 이게 아니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말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물론 이거는 오늘 저녁 때 해야 될 설교의 내용이고, 자, 여하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중심이 뭐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바뀐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내 삶과 내 인생의 모습들이 여전히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또 죄와의 모습 가운데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얽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실 어렵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고난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의 삶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겪어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뭐냐? 내 안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헌신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이렇게 표현할게요. 4번,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표현이 이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영접이라는 단어는 그래요, 당신의 말에 또 내가 동의합니다, 당신의 말에 내가 알겠습니다, 이건 아멘이라는 단어에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이고, 영접이라는 것은 당신이 내 목숨을 위해서 대신 그것을 해결해 주셨으니 그럼 이제 내 목숨은 누구 거다? 당신 거다, 이 개념인 거예요. 자, 이 개념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접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인정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접했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왜? 말했잖아요. 말했으면 어떻게 돼요? 바꿔야죠. 말했으면 해야 되는 게 맞죠. 제가 저희 아내랑 이제 원거리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거리 결혼이 아니죠. 원거리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저는 서울에 있었고 저희 아내는 저기 충남 공주에 있었어요. 네, 거기에 있었고, 저희 처제가 저를 소개시켰어요. 이제 저희 아내를 소개시켜줬어요. 제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죠. 네. 네. 저희 아내한테 저희 처제는 엄청 욕을 먹고 있습니다. 네. 여하튼 자, 이제 원거리 연애를 하다 보니까, 근데 또 그때는 제가 한창 사역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하고 싶었던 거 많았고, 막 내 안에 어떤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사역의 욕심과 욕망들이 상당히 컸어요. 열심히 달렸죠. 달리다 보니까 아내를 만날 시간이 없는 거야. 아내를 만날 시간이 없어. 한 달에 한 번 보면 많이 만나나? 그리고 통화는 매일 하겠어요? 전혀 안 하죠. 제가 또 전화를 해서 하는 스타일이 또 아니에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아내가 어쨌든 버텨주셔서 감사하게 지금까지 제가 이제 솔로로 있지는 않은 건데, 자, 여하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사랑한다고는 얘기해, 좋아한다고는 얘기해, 안 봐. 괜찮아? 저분은 참 대단하네. 그래도 우리 사모님 그래도 좀 넓은 아량이 있으신데라고 생각하실 거야, 다들. 그치? 저랬으면 이미 끝났지, 관계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었어. 여하튼 간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얘기해,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얘기해. 근데 안 봐, 안 만나, 소통도 없어. 뭐야 그게? 나는 마음으로는 사랑하고 있어요. 정말 마음으로는 난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있어요. 뜨거워할 만큼 뜨겁게 사랑하고 있어. 근데 전화도 안 와요, 만나지도 않아요, 만나러 가지도 않아요. 만나면 맨날 앞에서 노트북 들고 자기 일하고 있어요. 나쁜 거지, 나쁜 자식이지 그거는. 네. 봐봐요. 그거는 내가 그런 거야, 인정한다는 거야.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는 거야. 끝이야. 근데 그거는 영접이 아니에요. 영접은 그 다음에 행동의 제스처가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 아내를 영접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영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집에 가면 또 얘기하겠죠. 뭘 영접한다면요 하냐면서 네, 그렇게 할 텐데 여하튼 저는 저희 아내를 영접하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간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영접이라는 의미를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보세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라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전체에 대한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해 죽거나 사는 자가 없는 사람이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거냐? 자, 그다음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그리스도인이란 자기 중심성에서 이제 예수님, 주의 중심성으로 바뀐 상태인 거죠. 딱 여기까지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구원을 받은, 또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또 그런 어떤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정도까지예요. 자, 근데 이게 이제 단순하게 여기에서 끝나느냐? 이게 진하게 우려져가지고 정말 진국으로 내가 마실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는 그 다음 문장이야.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뭐라고?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야. 내 집에 갔어. 아내가 이제 쓰레기를 버리고 오래. 알겠어. 그래서 나는 이제 그래, 뭐 당신은 뭐 오늘 내내 고생했지. 나도 바쁘긴 하지만 괜찮아. 내가 그 쓰레기 버리고 올게. 가서 버리고 왔어요. 뭐 그 다음 주에도 또 뭐 그때 쓰레기 또 버리고 왔어. 물론 목사님은 쓰레기 잘 버려주는 사람이라고 하겠지만 제가 여기 와서 한 번도 쓰레기 못 버렸어요. 그 시간에 간 적이 없어가지고. 여하튼 저를 오해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쳤다고 쳐요.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이제 쓰레기 버리라고 하는데 나 오늘따라 나 너무 힘들어, 피곤해, 너 너무 지쳐 있겠어. 알겠어, 나 그럼 못 가겠어. 아니면 집에 늦게 갔거나 아니면 갔지만 나 오늘 쓰레기 안 버릴래. 뭐 희찬이 시켜, 뭐 이성이 시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쳐요. 그렇죠? 자, 이게 바로 아까도 얘기했던 8절에서 표현할 수 있는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위해서 산다라는 말의 의미에는 어떤 전적인 헌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헌신을 내가 중단할 수 있는 선택도 내가 갖고 있는 선택권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갔을 때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주의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뭐냐? 이거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거 네. 마치 교수님과 여러분들과의 종속관계. 네. 자, 충분히 이해하셨죠? 네. 그 주의 것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일하심 안에서 나는 철저하게 살아내겠다라는 것이 헌신의 개념이에요. 영접이라는 말은 사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 그래, 믿을 수 있어요. 뭐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래, 나도 오랫동안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충분히 내가 그것을 알 것 같아. 그리고 경험했던 부분도 있으니까 알겠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했던 적도 있고, 뭐 알겠어, 난 주인인 것을 알겠어.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내가 죽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도 알겠어. 그래, 여기까지는 다 알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네 번째죠. 주님을 정말 나는 영접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질문하고 끝나버리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은 이제 아마 혼란이 겪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말까지 하고 정리를 할게요. 자, 그렇게 제가 질문하면 안 돼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영접하겠다라는 고백을 함으로, 그러니까 영접하겠다는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라는 것까지 제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그럼 여전히 나는 내가 주님을 나의 중심으로, 내가 주의 것으로 살기에는 나는 너무 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나는 여전히 지금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어떠한 것도 분명히 있어. 근데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라는 게 사실 나한테 있으면 되게 불안하잖아.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왠지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 이 위기감. 그러니까 차라리 기도를 요거는 조금 피하고 나아가는 것 같은 요 느낌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이상의 것을 바라봐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사용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이 찬양을 아시죠? 네, 좋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 단어를 항상 기억하세요. 왜냐, 그런 생각을 내가 하고 있을 때는 당연한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자꾸 마음이 혼란지고 포기하는 경향으로 나타나요. 그건 누가 이제 끌고 가고 있는 거다? 나 중심이 아니야. 사탄 중심인 거야. 이 사탄아, 이게 아니라 자, 내 중심에 사탄이 자꾸 야, 너 그러면 안 돼. 야, 그러면 그게 정말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거 같냐? 야, 아니야. 그건 예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야.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마음이 그렇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너는 그리스도인 될 수가 없어. 라는 것은 사탄이 원하는 방향이에요. 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그거야. 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야, 이 모질이들아. 아휴, 내가 맨날 끝까지 너한테 가르쳐줘야 되냐? 오늘 마가복음 본문처럼 야, 이 중에 나를 파는 놈도 있어. 다들 얘기해. 나야? 뭐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이 머저리 같은 이 제자들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나는 너희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이 두 개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자꾸 충동질하는 경우가 사탄이 많습니다. 악한 영의 영이라고 얘기하고 영적 존재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영적 존재가 자꾸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물론 생각은 합니다.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저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라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는 부분을 능력으로 가져가지만 하나씩 부딪혀가는 과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목숨, 자기 목숨 바쳐서까지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시며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경험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더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론 지으면 딱 하나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주님을 영접하겠다고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가 살아가는 삶에 남자친구에 대한, 여자친구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아니면 뭐 미련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든, 회사에 대한, 직장에 대한, 돈에 대한, 갖고 싶은 모든 것, 아니면 어떤 상황이든, 부모의 관계든, 뭐 형제들과의 관계든, 친구들과의 관계든, 어떤 관계든, 뭐 교수님과의 관계든, 어떤 것이든 내가 정말 포기할 수 없고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 있어요. 불가항력적인 건 대부분 다 포기해요. 말이지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근데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잘 포기 안 해요. 근데 그 시간들이 계속 지나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까 찬양했듯이 그 찬양의 고백처럼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때 내 폭풍 같은 생각과 내 폭풍처럼 내 마음을 뒤집어 놓는 그 모든 환경들 속에서 주님은 그 깊음 속으로, 주님은 그 깊은 사랑의 그 깊음 속으로 나를 끌어 내려와 주실 것이고 그 안에서의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것과 나는 죄인이라는 것. 근데 그런 나를 우리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나 대신 죽은 예수님하고 나는 평생 살고 싶습니다라는 인정뿐만 아니라 헌신까지 하는 내 모습,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앞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까지 총 5개가 되겠네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일주일간의 삶, 또 곧 고난주간도 있고 부활주일도 있는데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삶에서 그런 고민들,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부딪히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사탄이 틈타고 악한 것들이 자꾸 나를 혼란스럽게 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미혹해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혈은 그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강함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우리 서연의 청년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